미국 뉴욕에서 아주 대형 화재가 났었습니다. 이 화재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 뉴욕시는 화재를 잘 진압해 줘서 아까운 생명들이 잃지 않고 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고한 소방대원들을 표창하고 또 이렇게 거리 시가 행진을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소방관들을 이렇게 좀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뉴욕시장이 시민들에게 이 소방관들 때문에 내 목숨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시가 행진에 소방관들과 함께 행진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뉴욕 시민 몇 명이 참석했냐면 12,000명이 12,000명이 소방관 앞에서 함께 시가 행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방관들 때문에 내 생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소방관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소방관들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앞에 나와서 함께 걸어갑시다 라고 한다면 몇 사람이나 모일 수 있을까? 그죠? 물론 소방대원들이 아주 훌륭해요. 그들이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이거 굉장히 훌륭하고 칭찬받고 자랑할 만하지요. 그죠? 그런데 소방대원들은 불에서 우리의 육체를 구원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불못, 영원히 타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불못, 지옥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이잖아요. 소방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책임이 있다고. 뉴욕 시민들이 소방대원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자랑하고 다녔던 것처럼 오늘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소방관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고 한없이 다양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십자가의 도는 뭐냐?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혔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원수가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가 받을 형벌이,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유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바로 십자가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정도만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조금씩 더 깊게 공부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내게 큰 은혜인가 그것을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대통령의 자녀가 아니라 어떤 왕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 종로로 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주인의 아들이 된다는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한 신분의 변화요. 이 은혜를 십자가 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 도가 미련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기독교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독교를 평가할 때도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교회 다닌다는 것을 숨기고 싶을 때가 많을 정도로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들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실 때, 예배당에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도 만나고 모르는 사람도 만났잖아요.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디 가세요? 나 예배당 가, 나 예배 드리러 가. 이렇게 내가 자신 있게 말하고 오는가? 아니, 더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나 오늘 예배당 가는데 우리 함께 갈까? 함께 가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받는가? 그죠? 누가 물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저 나 혼자만 저기가 그러고 혹시 나오진 않았는가? 왜 복음이, 왜 기독교가, 왜 예배가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부끄러운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가? 물론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 문제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기독교는 무능한 종교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닌 것 같아요. 사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교인들끼리 싸워서 교회가 분립되는 그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죠? 교회가 돈 문제에 휩싸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교회 안에 또 다단계가 몰아쳐가지고 다단계 때문에 교인들끼리 엉망진창되는 그런 모습들도 제가 있었던 교회도 있었고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사모님이 그 다단계를 하는 바람에 교인 돈을 다 받아가지고 도망가셨다고,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렇죠?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직자라고 다를까요? 교인들을 성추행하는 성직자들이 TV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단들의 문제 때문에 더 심각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단인지 기독교인지 구별이 안 돼요. 이단들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어요. 이제 교회 문제는 세상 뉴스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됐어요. 예전에 세상의 변호사들은 교회 분쟁엔 받지 않았어요. 이제는 서로 교회 거를 받는다 그래요. 돈이 더 된다는 거예요. 교회 분쟁이 얼마나 많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런저런 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꼭 마치 무능한 자들이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조그만 일도 얼마나 자랑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대학 갔다는 거, 이것도 얼마나 자랑해요. 내 자녀가 좋은 회사 취직됐다는 것도 얼마나 자랑해요. 또 내 손주가, 내가 손녀가 뭐 어떻게 됐다. 아주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 손주 사진 보여주면서 얼마나 자랑해야죠. 10만 원을 내라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죠? 자랑할 때 보면 얼굴이 달라져. 그죠? 자랑하는 사람이 심각하게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랑하는 사람은 입꼬리가 올라가요. 자랑하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져요. 자랑하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져요. 자랑하는 사람은 화내요. 무섭게 자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죠? 손주 자랑하면서 얼굴이 굳은 사람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사가 그러더라고요. 사진을 제일 예쁘게 잘 나오는 비결이 뭐냐? 앞에 손주를 데려다 놓으면 된다 그런 거예요. 사진 찍을 때 앞에 손주를 데려다 놓으면 그냥 얼굴이 펴가지고 사진 제일 잘 나온다. 그죠? 세상 사람들도 조그만 자랑할 때도 그냥 환하게 웃고 신나는데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가. 그죠? 자식보다도 남편보다도 내 세상의 어떤 직업과 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가. 이번 명절을 통해서 예수를 자랑하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자랑할 때 여러분의 얼굴이 활짝 펴지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그죠? 십자가의 도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증에 걸렸을 때, 외로움이 있을 때 이 십자가 도가 되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돼?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내가 직장생활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사업하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사업도 지켜주고,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직장도 지켜주고,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가정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 십자가 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발휘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십자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부끄러운 기독교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는 강력한 힘이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 그랬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부끄럽게 생각하든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교회는 여전히 진리고, 교회는 여전히 구원의 방주고,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열쇠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 우리를 더 크게 만들어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똑똑해서 지혜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위대한 지혜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강한 것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좋은 것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 도를 너희 삶 속에 적용하라, 이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너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 때만 되면 이 교회 앞에, 이 앞에 슈퍼 있어요. 풍전 슈퍼인가요? 거기 사람들이 무지 몰려요. 예전에 보니까 길이 줄을 얼마나 길게 섰는지 몰라요. 내부서부터. 지나가다가 처음에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도대체 뭐 파는 슈퍼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가. 어제도 보니까 어제도 줄 서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김우경 장로님이 저한테 알려줬어요. 제가 설교했더니 나중에 3부 예배 시간에 얘기하시다가 복권 살라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로또 파는데, 로또. 그래서 그 슈퍼 앞에 제가 자세히 봤어요. 사진도 다시 찍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로또 1등 당첨 몇 회, 로또 2등 당첨 몇 회, 뭐 이런 거 잔뜩 써놨어요. 그냥 몇 회에 1등에 당첨했다, 2등에 당첨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사람들이 어제도 줄 서 있더라고. 어제도 비가 와도 줄 서 있어요. 비가 와도. 왜 토요일날 서 있나 그랬더니 토요일날이 그 발표하는 날이라면요. 토요일 저녁이. 어제도 서 있어요. 어떻게든지 돈 벌 수 있다고 한다면 줄을 서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 줄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 잠시 살아야 될 아파트 그 집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 아파트, 영원히 살 하나님의 집, 천국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있냐고요. 그렇죠? 돈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 생명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의 삶에 관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아는 거예요. 전해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최선의 삶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회는 없다고요.
십자가의 도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도를 믿고 십자가의 도를 찬양하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총은 없다고. 십자가의 도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최고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 최고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콜럼버스의 부모는 사실 이 콜럼버스가 전도자가 되기를 그토록 원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크리스토퍼라고 줬어요. 저도 밴쿠버에서 안식년 보낼 때 영어 이름을 쓰라 그래서 크리스토퍼 김 이렇게 썼어요. 크리스토퍼 김. 이 크리스토퍼라는 것은 헬라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크리스토스, 우리말 그리스도라는 말과 페레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페레인, 이 헬라어는 어떤 의미냐면 짐을 나르다, 짐을 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퍼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자기 어깨에 짐을 진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깨에 짐을 지고 가다. 그리스도를 내 어깨 위에 지고 간다, 그런 의미가 저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생각했어요.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크리스토퍼 이 이름대로 살 것인지. 그런 신대륙을 발견하고 인도를 항해하러 간 것도 결국은 황금을 얻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수많은 황금을 그는 두 손으로 다 잡아봤어요. 세상에서 부유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이가 들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크리스토퍼인데 내 이름값대로 살고 있느냐. 그래서 어느 날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내 이름대로 크리스토퍼로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포기하고 여전히 황금을 어깨에 지는 삶을 살 것이냐. 그리고 그는 결단해요. 그리고 전도자를 삶을 살아요. 지금까지 누렸던 황금을 어깨에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깨에 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야, 그 좋은 자리, 그 영광의 자리 포기하고 너 왜 바보짓 하냐. 그런데 이 콜럼버스는 죽기 며칠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를 얻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지난 14년은 참으로 행복했다. 지금까지 신대륙을 발견하고 금을 발견하고 아주 부자로 대단한 삶을 살았던 그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산 내 마지막의 14년, 이것이 내 인생에 가장 만족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를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예수께서의 남은 사역이 선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라. 어떤 두려운 문제라도, 어떤 문제라도 예수를 우리 어깨에 짊어질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의 저주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고 우리는 이제 그 예수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죠? 예수님을 짊어질 때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의 도를 생생하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의 모든 짐진 자들, 그들에게 자신의 짐을 대신 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주시고 너희가 지어야 될 저주, 너희가 지어야 될 모든 아픔들 예수님이 다 짊어주시고 너희를 자유롭게 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인 거죠. 내가 예수님을 짊어진다고 한다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더 짊어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짐을 지는데 아이고 무거워서 어떻게 해? 무겁지 않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 그래요?
주님이 져줘. 내가 주님을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니까. 내가 주님을 짊어지겠다고 결단만 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안내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결단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태조 왕건은 자기를 위해 죽은 장군들을 위해서 절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 친척 모두를 최고 대우했어요. 태조 왕건도 자기를 위해서 죽은 장군들을 이렇게 대접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할까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할까요? 세상의 왕도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을, 헌신한 사람을 그토록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라고, 아직도 그냥 튀르키예보다는 터키라는 말이 더 낫죠. 거의 95%가 회교도예요. 기독교를 믿으면 가문에서 쫓겨나요. 이혼당하고 집에서 또 쫓겨나요. 자녀하고도 부모하고도 다 결별해요. 그죠? 학교 못 다녀요. 직장 그만둬야 되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아픔을 다 당했어요. 대학 교수인데 대학에서 다 쫓겨났어요. 그죠?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날마다 길에 나가서 전도하고 설교했어요. 사람들이 고발해서 경찰서에 붙잡혀갔어요. 기절할 때까지 맞고 길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똑같은 자리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경찰이 이번에는 붙잡아다 경찰봉으로 거의 죽을 정도로 때리고 또 내보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이렇게 7번이나 경찰에게 붙잡혀서 얻어맞고 또 나오고 얻어맞고 또 나오고 7번을 하고 나니까 경찰관이 저 미친놈이라고, 저놈은 신경 쓰지 마라고, 그냥 내버려두라고, 저런 미친놈은 상대할 게 아니라고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성경을 튀르키예로, 터키어로, 예전이니까 터키어로 다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했다.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어요.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의 자녀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되었어요. 복음을 위해 나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힘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 터키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명해 준 거예요. 물론 모두 다가 이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의 예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손해보지 않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두렵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 창피합니까?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뻥튀기 전도를 해요. 즐겁게 그들을 만나고, 그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이 다 반갑게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성도님들이 교회 헌물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제가 이렇게 헌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답이 왔는데, 목사님 제가 전도도 못하는데 이렇게라도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감사하지요. 제가 전도도 못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창피하고 힘들면 목요일날 오세요. 함께 하십시다. 그리고 자꾸 훈련하다 보면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어요. 그죠? 이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고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이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 이것보다 행복한 삶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 이제 내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좀씩 한번 떼어보세요. 아니면 내 삶이 복음 전하는 삶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세요.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들, 친족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거창하게 설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지 그거 한번 짧게라도 고백하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우리 원미동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